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바울의 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신앙 위에 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그분은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도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유교의 전통을 버리고 조선 500년 동안 섬겨왔던 유학을 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터 위에 이 민족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튼튼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만모니즘인 물질주의와 또 이기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자유주의, 의무가 없는 자유주의, 도덕적인 부패, 가정과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 또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출산율 저하까지 기름을 부으면서 나라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계의 가장 출산율이 적은 0.73명까지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나라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눈물로 참회 기도를 하자. 우선 예수 안에서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자. 바울은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도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에 더욱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자신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양심이 진실로 증언한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고백을 예수 안에서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기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처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를 향한 애타는 심정,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이 죄악에 빠져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육신의 정신과 삶을 신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듯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나라를 위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기심입니다. 탐심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먼저 버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시 갱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입니다. 양자됨입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레위 언약, 예레미야 언약, 다윗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세운 민족입니다. 수많은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받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이 주어지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야곱을 조상으로 준 민족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잉태한 민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참왕이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복음을 받고 축복받은 민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우리나라 시대에 이 기독교 시대처럼 축복받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다시 참회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주일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성장하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또 불가지론주의가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침체의 길을 걸어가는 기점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500조를 투자하고도 이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민족은 점점점 사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이제 다시 교회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탐심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추구해 가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갱생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